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21째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7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셨죠.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자면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이 보통 이렇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다소 뜬금없는 말씀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당초에 수가성 우물을 찾으신 것도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먼저 거내신 것도 결국 13절, 14절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심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생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요? 생수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생수는 예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를 동일하게 여겨도, 동일한 뜻으로 여겨도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손자, 즉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유골이 사마리아 세겜 땅에 묻혀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사마리아 땅을 배분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다름 아닌 이 여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도 땅의 것만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찾을 때 얼마나 목마르며 갈증에 허덕였습니까? 이 여인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결혼을 5번 하고 지금은 결혼 관계도 아닌 동거 중이니 말입니다.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다 들으려면 아마도 밤을 지새우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고 꽉 막힌 삶에 시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귀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했을 것이고 주님께 그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 여인이 몇 번 결혼을 했으며 또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훤히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표적을 봐야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이 여인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지만 아직은 메시아로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저마다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코비드19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